할렐루야. 저는 인생이 무엇이냐고 한 줄로 정의해라 그러면 저는 인생은 만남이다. 그렇게 전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해가지요. 오늘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 나는 로마로 가서 그 시저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로마 시민권자의 사도 바울의 요청에 따라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그 어려움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얼마 후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 중에서도 가장 중범죄인들이 있는 그곳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한 만남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곳에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이 빌레몬은 바로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에 빌레몬은 회심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빌레몬은 충성을 다했지요. 훗날 이제 에베소를 섬기다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쓰임 받은 게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 옛날에는 다 노예가 있던 시대니까 노예가 있었지요. 근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빌레몬에게 참 많은 해악을 끼치고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가 약 1500km, 굉장히 먼 거리지요. 그 1500km를 도망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명수배가 되었는데 그 지명수배를 피해서 도망했는데 어찌어찌 흘러가다가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서 붙잡히지요. 그래서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중범죄들만 있는 저 지하 제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결국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련된 편지를 써준 게 이 빌레몬서입니다. 짧습니다. 한 장이지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위에 7절, 그 읽은 10절 위에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에 대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 이걸 제가 지금 3번역으로 한번 봤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빌레몬 때문에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대요. 그리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빌레몬 당신 때문에 살맛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또 저 여러분이 이런 빌레몬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에게나 근심이 있듯 이 빌레몬 같이 이 좋은 주인 밑에 어찌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가 있단 말입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오네시모.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1500km를 도망가서 결국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와 사도 바울을 만난 다음에 오네시모로 오네시모의 인생은 정확하게 갈립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전투적이고 거칠고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죄를 받아도 마땅해 이런 분은 별로 없대요. 늘 그곳에서 불평, 원망, 분노가 있대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은 저렇게 활보하는데 내가 부모만 잘 만났더라도 내가 공부만 조금 했더라도 뭐 이런 원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 오네시모에게는 축복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도 한 달 살이하고 올라오면서 만남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서재에 지금도 꼽혀 있어요. 다산 선생님과 황상의 만남.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참 잘 사는 사람이냐?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그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나이 60, 70, 80대서 아무 힘이 없이 요양원에 누워 있는데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기억을 하면 저는 돈은 좀 가졌는지 몰라도 저렇게 갑질하고 못되게 하더니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 인생이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그 인생이 아무리 돈을 좀 벌었더라도 어찌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책 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영락교회 출신인데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최대의 인파가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저 부산에 사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올라왔나 했더니 자기가 그 의사가 돌봐줬던 환자의 부모였는데 이 의사가 자기 봉급 털어서 저 부산까지 가서 그 태어난 아이의 인형을 사줬다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 근처에 청소부, 구두 닦는 아저씨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끝나봐야 그 사람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가 나옵니다. 지금은 돈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왕인 것 같고 권력 있는 사람이 왕인 것 같지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네시모는 몰랐어요. 도대체 내가 왜 1500km를 도망을 가야 했는지, 그리고 그 도망가서 왜 로마 감옥에 가장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야 됐는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지. 저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뒤를 돌아보면 그 기간은 내 인생에서 그냥 없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지웠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두울 때가 이제 해 뜨기 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만남을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이 만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죄를 짓고 살았던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죄악과 분노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복된 만남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내가 낳은 아들이라.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표현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게 번역이 약간 약해요. 공동번역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여겼지요. 그게 헬라어로 스플랑크나입니다. 스플랑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응?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빌레몬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상태가 나이도 많이 늙었고 사형수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사형수의 몸인데다가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를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내 심장 속에 있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싶은 건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지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공동번역을 제가 봤어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와 또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 밑에서 못된 짓을 할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는 자가 되는 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였도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옛날에는 미움을 당하고 나에게 오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자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이 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도착했을 때 이 빌레몬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요. 옛날에 나한테 해를 끼치고 간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지요. 그래서 가슴에 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나타난 거예요. 옛날엔 전화가 없으니까 미리 연락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문을 두들기는데 그곳에는 두기고가 같이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인격적인 사람이라 속은 불편하지만 화를 내진 않았겠지요. 그런데 두기고가 옆에 있는 것을 보니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의아했겠지요. 그때 편지를 내밉니다. 그리고 편지에 그는 내가 영으로 낳은 아들이다. 내 심장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때 빌레몬의 마음이 다 녹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영접할 때에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을 해달라. 그게 지금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저는 18절이 참 기가 막힙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누가요 가가지고 1억을 빚졌는데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 빚
내가 갚아줄게. 내 앞으로 달아놓으래요. 어떤 이런 후견이 있으면 든든하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을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교리를 가르쳤다고 보지 않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다가 착고가 끊어졌을 때에 간수가 자결하라고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닭이 되어 있는 이 오네시모에게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는 분명히 어린 시절 사랑을 못 받고 자랐을 거예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싸움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요, 말한다고 고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 어떠세요? 애들도 다 압니다. 어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적을 하면은 그때부터 화가 납니다. 오네시모를 오네시모 되게 만든 것은 사도 바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빌레몬에게 있어서의 오네시모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잘해줬건만 나한테 해악을 끼치고 저 1500km 떨어진 데까지 도망갔던 오네시모 같은 존재들이요. 그런데 그것에 주님의 사랑이 비춰지면 새 사람이 됩니다. 제가 물리 시간에 배운 거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예요. 여러분 물이 변화에 얼음이 되는 거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녹으면 다시 또 물이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물리적 변화가 아닌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멀쩡히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고만 물이 돼버리고 조금 변한 것 같은데 사실 변한 게 아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습을 다 보고 자랍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화를 냈고 언제 화를 안 냈고 이럴 때는 화를 냈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기분 좋아지니까 또 화를 안 내네. 아이들은 다 알아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시지요. 오늘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써주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추천서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저도 추천서라는 걸 씁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기 위해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면 제가 추천서를 쓰는 거예요. 추천서를 쓰면은 그 추천서를 쓴 사람이 인격을 다 담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누구의 추천서를 써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추천서를 써준다면 무엇이라고 추천서를 쓸 것 같습니까?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너무 따진다. 사랑이 없다. 아니면 일은 잘 못하지만 참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연로하고 소망 없고 힘든 가운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자기의 분신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오이코스. 이게 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지요.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이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 30년, 40년 한다고 생각이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오네시모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을 2번을 다 읽어보고 오늘 좀 일찍 내려와서 설교 온 거를 조금 더 고쳤어요. 중요한 거는요. 정말 나한테는 심장으로 나왔다. 그가 빚진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나를 보듯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누군가가 영적으로 나았다고 나의 심장 속에 있는 존재라고 그 사람을 볼 때 나를 본 것처럼 해달라고 할 만한 분이 있는가?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저분은 나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분을 볼 때 나를 영접하듯이 해주십시오. 저분이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존재가 있는가? 제가 그 만남이란 책 가운데 참 감동적인 거는 다산과 황상이 만난 지 200주년 되는 기념식을 저 경기도 광주에서 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모여서. 노사연이 노래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명품 두르고 권세좀 누리고 잘 사는 사람이요? 저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첫 줄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이다. 루터가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다 오네시모예요. 자기가 오네시모인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정죄 안 합니다. 그죠? 너 20년형 받았어? 예, 나는 10년형 받았어.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도끼인 객긴이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애들 우리가 막 야단치지만요. 사실은요. 우리 어렸을 때 더 했거든요.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착하니 말 잘 듣고 그랬습니까? 엄마 찬장에서 한 번씩 돈 한 번씩 안 가지고 가셨나요? 얘기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것 같아. 저기 저 2부 예배니까 말씀드린다. 저 서울역 뒤에 가면 극장이 하나 있어요. 뉴서울 극장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뉴서울 극장. 우리 친구가 나보고 뉴서울 극장을 가재요. 근데 딱 마음을 보니까 거기는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개봉관이거든요. 우리가 맨날 아저씨 손 붙잡고 들어가는 복례 극장하고는 차원이 달라. 마음에 딱 있으면서 간 거예요. 가니까 얘가 나한테 먹을 걸 막 사줘요. 그때 본 영화가 외파리 검객이에요. 이렇게 막 슉 칼 던지면 입으로 콱 물고 막 이렇게 탁 하고 막 이런 영화였어요.
근데 영화가 이렇게 끝날 때쯤 돼서 해는 졌어 어두운데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입 싹 닦고 다 들어왔는데 어머님들은 다 압니다. 석구야, 우리 어머니 낮은 저음으로 석구야. 제가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 막 울었어. 저희 어머님 말속에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근데 어머님은 아무 소리 않고 씻고 밥 먹어야지. 극장에서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안 고픈 거야.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거든. 제가 그 친구 엄마 아빠 돈 훔친 돈인 줄 알면서 저 공범이 된 거예요. 그 친구도 혼자 쓰기가 불안하니까 저를 하나를 탁 잡아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랬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됐다고 말이죠. 우리 애들한테 큰 소리 뻥뻥 치면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뒤에서 웃는다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이러는 거지. 우리 인생 살면서 저는 루터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들이었으나 회심함으로 이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1절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전에는 쓸모없었으나 이제는 쓸모있다. 제가 친구들이요, 이제 다 이게 정년 퇴임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기서 경비 쓰고 있는 친구랑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거기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쉰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가 천국이래. 일할 수 있어서 감사, 걸을 수 있어서 감사, 한 달에 돈 받아서 감사.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이 나이에 경비를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독실한 불교신자거든.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줬어요. 그러고서 제가 전화를 끊고 딱 생각하니까 이 나이에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앉아 듣는 분들이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건강이 있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여러분들 보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고 속여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 그래서 자꾸 생각을 좁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코를 박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울증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계속 코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불행한 인생이라고 자꾸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병원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두 팔 벌리고 두 다리로 교회를 내려오고 지금 두 눈으로 저를 보고 그리고 귀로 설교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루터의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10번을 넘게 되뇌었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같은 존재들이 옛날에 쓸모없는 존재들이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요, 성전에서 부르면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도요, 교회에다 내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담배값이 꽤 될 거예요. 담배값, 술값, 세상에 나가서 그 드는 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날 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의 구렁텅이로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만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만남은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제가 감히 바라기는 정말 바울과 오네시모와 같은 만남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무익한 자였으나 유익한 자, 쓸모없는 인생이었으나 쓸모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나이까? 우리는 다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곳에서의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